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귀하고 복된 자리에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에 이렇게 연락을 받고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것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걸어오신 그 발자취들, 이것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최대한 저의 생각을 제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경 말씀이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주제는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주제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들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한 3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네, 설립 2주년 맞이하여서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 귀한 영광스러운 공동체에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2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오신 그 시간, 그리고 예배해 오시던 그 처소들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처음에 돌단을 쌓아서 예배하던 그 순간, 2년 전 마음이 어떠셨을까? 예배 처소를 이렇게 옮기시면서 예배하던 그 심정은 어떠셨을까를 참 헤아려 보기, 100% 헤아려 보기는 힘들겠지만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정든 가정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외삼촌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 허허벌판에서 돌단을 쌓고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기에 그곳에서 예배 처소로 삼으면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던 그 심정, 바로 그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2년 동안 어떠셨습니까? 또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래서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저는 역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선생님 출신 전도사님도 계신데 참 좀 민망하지만 역사 공부를 좀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 공부를 하는 과정은 굉장히 편하지는 않았지만 저에게 유익이 있다면 성경을 볼 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눈에 보이게 되고 맥락이 잡혔다는 그런 아주 유익한 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당시 어떤 면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고대사를 전공을 했는데요. 고대 헬레니즘 당시 고대 시대의 중심은 아테네였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구 사회는 아테네를 거의 정신적인 고향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태어났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아테네를 배경으로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철학이라는 학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그 뿌리를 제공했기 때문에 빌 게이츠나 아니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막 안 될 때 외딴 곳으로 들어가서 철학 서적을 가지고 읽다가 나오면서 사업을 다시 한번 구상을 했다고 하는 아주 그런 유명한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소크라테스를 만나서 밥 한 끼를 같이 나눌 수 있다면 전 재산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할 만큼, 그만큼 오늘날 이 그리스 철학, 아테네 민주주의, 이 철학자들이 갖는 위상과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테네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유토피아 같은 곳은 아닙니다. 그곳에도 여전히 혐오와 차별은 존재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와는 다른 민주주의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플라톤이 이런 4가지 제목으로 신에게 감사를 했는데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다른 곳이 아닌 아테네에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여성이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요. 세 번째, 나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그리고 스승 소크라테스를 만난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4가지 감사했던 것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감사의 조건에서도 우리들이 엿볼 수 있죠. 남녀의 차별이 존재했고 신분의 차별이 존재했고, 그리고 아테네와 이방 사람들에 대한 이 철저한 차별이 존재했던 곳이 그 아테네였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아카데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교를 세웠지만, 플라톤이 죽고 난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아카데미를 이어받지 못했던 이유는, 플라톤은 아테네 출신이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케도니아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아주 위대한 철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테네에서 태어나지 않았던 이유로 인해서 혐오와 차별과 배제가 있었던 그런 역사가 그 당시 살아가던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혐오, 차별, 이런 모습들이었습니다. 하물며 여성과 남성의 차별, 자유민과 노예의 차별, 이런 것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아테네가 무너지고 로마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 문명을 너무나도 좋아했던 이 고대 로마 사람들은 유서 깊은 지역을 아주 특별하게 대우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스파르타, 고린도, 에베소 같은 지역은 유서 깊었고 부유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대우를 해줬고요.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다시요, 아테네, 고린도, 에베소, 스파르타 같은 지역을 로마 제국에서는 아주 좋은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곳에는 혐오와 차별과 배제가 있었으니 아테네 출신이 아닌 마케도니아 지역에는 시민권이 발급되지 않았고 혐오와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곳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같은 지역들이 그곳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우리들이 신약에 언급되는 교회들을 엿볼 수 있는 참 많은 단서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에베소, 고린도, 아테네, 이런 지역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철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주셨던 바울 사도의 서신,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에베소서를 본다면 특징이 확실합니다.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 뛰어나요. 왜냐하면 부유하고 철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책망을 받았던 요소가 있으니 그것은 삶으로서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다는 그런 책망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여전히 구별되지 못한 모습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으로 행해라 라는 권면을 들어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뛰어났지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유하고 유서 깊은
이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반면에 소외되고 변방에 있었던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혀 어조가 다릅니다. 그럼 그런 교회에 바울은 어떤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는지 우리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은 시민권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변방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식 로마 시민권이라도 받게 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부모들에게 있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조차도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는 시민권이 있어 라고 할 때 그 간수장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그 장면을 우리들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로마 시민권은 로마 황제가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굶어 죽게 하지 않습니다. 무상 배급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권자는 반드시 먹여 살린다는 황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자를 함부로 건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이러면 전쟁을 선포할 만큼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었던 위상은 굉장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손길이 그 시민권에게 미치고 있다는 약속이었고요.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선언이 시민권 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권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했던 건지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오늘날 미국 시민권도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미국 시민권보다 로마 시민권이 훨씬 더 강력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입을 모으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마케도니아 이 변방 지역에 있는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늘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위축된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 믿으면 너희들도 시민권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너희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고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반복적으로 빌립보서에서 말씀했던 것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 그랬을까요? 교회를 부르신 이유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부르신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들은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주인은 황제가 아니고요. 우리들의 진정한 소속은 이 로마 제국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해 있고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부르신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비록 가난하고 어렵고 로마 시민권을 갖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 괜찮아.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공동체에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게 보냈던 그 뉘앙스와는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난하고 하루하루 팍팍한 삶을 살았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런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시민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위로를 하려고 했던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능력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의 통치자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는 언약이고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반드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 하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 세상에서는 눈물겨운 나날들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거예요. 돈도 별로 없어요. 로마 시민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모습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 배후에는 누가 있구나. 그들 뒤에 있는 뚜렷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신 바로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이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드러났던 겁니다. 우리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이 구절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참 좋아하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좋아했을 때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뉘앙스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들이 때로는 궁핍할 수도 있고요. 비천한 환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풍부한 환경에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배고픈 환경에도 처할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다는 그 진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이켜 볼 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풍부하고 자족한 넉넉한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비천하고 궁핍한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웃음이 나는 순간도 있었지만 때로는 눈물이 나는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 볼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눈물 나는 환경이든지 웃음 나는 환경이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능력으로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써내려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순간들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5년 전, 10년 전, 아니요 2년 전에 그 당시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과연 어떻게 살아가지?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앞으로 걸음을 걸을 수 있을까? 막막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걸어온 순간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인들에게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감옥에 있었을 때, 빌립보 감옥에 있었을 때 자주장사 루디아가 자신의 가정을 예배 처소로 이렇게 내어드리면서 세워졌던 곳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너무 심해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거기서 회당에서 3주 동안, 딱 3주 동안만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당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는데 점점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로 옮기기 시작을 하니까 이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모함하기를, 이 사람들이 모함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이 유대인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 당국에다가 핍박하기를, 어떻게 핍박을 하냐면 이 사람들은 황제 카이사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를 섬기지 않고 이상한 다른 통치자를 섬긴다라고 반역자로 이렇게 모함을 해서 고소를 하는 겁니다. 아니, 자신들은 하나님 믿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을, 얘네들은 황제 안 섬기고 다른 거 섬겨요, 이런 식으로 핍박을 하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큰 박해가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3주 만에 쫓겨나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랬는데도 이 교회가 너무 강력하게 성장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향해서 썼던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 8절인데요.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3주만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리고 3주 만에 박해로 인해서 떠났을 뿐인데, 이 교회가 말씀 위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주님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할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이 장면을 보시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냐하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복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복음은 그냥 좋은 소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현대 교회가 생각하는 복음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하면 좋은 소식, 은혜로운 소식,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소식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벼운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어로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이고 민감한 용어였습니다. 로마의 전령이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전할 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혹은 황제의 특별한 소식을 전할 때 로마의 전령은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그 황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이 로마 백성들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 황제의 손길이 지금 나한테도 미치고 있어. 아, 황제가 지금 나한테도 그 자신의 손길이 뻗치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로마 제국 속에서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이 왜 많고 많은 단어 중에서 하필이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영광스러운 목적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소식을 전했을 때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길이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라는 또 다른 소식을 그의 교회와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많고 많은 단어들 중에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있었던 박해를 생각한다면 이해가 되시죠? 분명히 로마 황제라고 하는 다스리는 사람이 있었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특별히 택해서 구별해서 부르신 집단이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려고 특별히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하셔서 부르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많고 많은 단어 중에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뜻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속한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로마 제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너희들을 책임지는 분은 바로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손길이 너희들을 포기하지도 않으며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도 않겠다라는 그 결연한 약속이 유앙겔리온 속에 포함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서로 나눌 때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민감했겠습니까? 얼마나 거슬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비롯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반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십자가형을 그렇게 내렸던 겁니다. 좀도둑이나 종교범에게는 절대로 십자가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형을 준 대상은 오로지 반란자들, 정치범들에게만 주었던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십자가형 하면 끔찍한 겁니다. 너무 싫은 겁니다. 왜요? 반란자거든요. 반역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십자가를 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실체는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들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그 결연한 고백이 복음 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주만 복음을 들었을 뿐인데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그 다음에 무엇이요?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사람들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로마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제국의 변방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밉상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제국 속에는 혐오를 받던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스스로를 봤을 때 너무 안타까웠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그 모습을 보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심을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앙겔리온을 정말 마음 깊숙이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그 모습으로 박해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을 택하심을 알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5절,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전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이 지금 감격에 겨운 말씀인지 이 역사 공부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이 마케도니아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국의 변방입니다. 아가야는 어디냐면 아카이아 지역입니다. 아카이아에 속한 곳이 아테네, 스파르타, 고린도, 이 지역, 아주 유서 깊은 지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카이아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7절인 겁니다. 그리고 한번 8절 말씀을 보세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뉘앙스 여러분들 이해하실까요? 만약에 서울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신문 기사에 났을 때, 하남에 있는 우리들이 봤을 때 큰 감동이나 감흥은 없겠죠. 왜냐하면 그 교회는 원래 큰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고 하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겠죠.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서울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소식을 접했을 때, 아니 이런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마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식이 마게도니아를 넘어서 지금 아카이아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실이 그리스 전역에 있는 교회에게 확대돼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실을 듣고 그 감격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참 표현력이 서투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까지 걸어온 모습을 봤을 때 이 구절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저의 진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서울에 있는 많은 대형교회에서 뭘 했다, 몇 교회 섬겼다, 얼마 헌금했다, 별로 감흥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럴 것 같아서 저는 별로 큰 감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결단이 있으셨구나, 이러한 고민 끝에 이렇게 결정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이 구절이 가장 먼저 기억에 떠올랐습니다. 비록 저는 은평구에 살고 있지만 서울에 있는 저와 같은 성도들이 감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 곳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1년 전에 같이 말씀을 나눴을 때 진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로 결심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감격에 겨워서 한자 한자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 정치적으로 민감한 단어를 인생의 가장 고귀한 가치관으로 삼고 있으면서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삶의 행실로, 성령의 능력으로 삶 속에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과 3주 말씀을 받았을 뿐인데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붙잡았던 유앙겔리온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들도 로마 시민권 갖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들도 로마로 진출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들도 조금 더 부유하게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에게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은 기뻐하는 것이었고 하늘의 시민권이었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의 통치자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늘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믿음 속에 인생을 걸었던 그런 모습, 그 믿음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써내려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맥락을 잡기 위해서 몇 구절을 우리들이 살펴봤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표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이유가 여러분들께서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있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이 풍성함,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계시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교회에 여러분들을 더욱더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나는 박해, 환난, 고난, 어려움,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실패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징벌일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박해와 환난과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실패한 교회일까요? 우리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들은 실패자일까요? 이 말씀 위에서 우리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유앙겔리온을 정말 마음 깊이 받고 행동으로 나타낼 때 직면하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고난이 나타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으면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고난이 나타날 리도 없고 박해가 나타날 리도 없습니다. 남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고요. 남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돈 많이 모아서 로마 시민권 사면 되고요. 남들처럼 그렇게 인생을 열심히 투자해서 자식 공부 열심히 시키고 그렇게 그런 가치로 살아가면 절대로 박해받을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모습이 과연 성공했다고 우리들이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들이 이 말씀 앞에 반드시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절대로 실패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마음 깊숙이 진심으로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반응과 고난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불과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당해서 그들을 지도하던 사도 바울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받아들였지만 얼마나 삶의 모습들이 아직도 자라나지 않은 모난 모습이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인들을 향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그 교회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요 구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불과 3주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 속에 진리가 담겼다고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서 다듬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개선되어야 될 많은 모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일까요? 시간이 지났는데, 고통스러운 순간이 지났는데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변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 순간의 고난은 너무 싫었는데, 그 순간에 그들 앞에 나타나는 박해는 너무 끔찍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최적화된 모습으로 변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택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시간 속에 드러나는 결과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2년 전 교회를 설립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습니까? 그 순간에서 앞으로 교회가 나가는 방향이 아무것도 정해지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습니까? 우리들은 실패자였을까요? 여기에 똑같이 한번 우리들이 마음속으로 깊이 대답을 하실 차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결심과 어떤 과정으로 이곳에 모여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려면 타협하면 됩니다. 시련이 없으려면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눈 감으면 고난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하나님 모습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있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작년 이맘때 우리 성도님들과 잠깐 말씀을 한 달 정도 이렇게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나올 때 우리 성도님들 몇 분께서 저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반창고 목사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표현이 저는 되게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많고 많은 수식어 중에 왜 하필이면 제가 반창고입니까? 이런 농담 우스갯소리를 해보게 됩니다. 그 표현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왜 하필이면 반창고를 떠올리셨을까? 어떤 기억이 있으시길래, 어떤 아픔이 있으시길래,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길래 그런 표현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실패자가 아니듯이 이 가운데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코 실패자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지금 우리들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형제들아 여러분들을 택하심을 아노라 라는 표현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3일교회에 있었습니다. 물론 3일교회 같이 교회를 세우셨던 분도 우리 집사님도 여기 계시고 참 반가웠습니다. 왜 아까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에게 아카야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부러워한다라는 표현을 했냐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 결단, 그 걸음걸이를 볼 때 참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3일교회에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3.1교회 어려움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어려운 순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있었고요. 제가 만약에 그 어려운 시절에 만약에 있었다면 저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3.1교회에 있는 동안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처럼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그럴 만한 용기가 없다는 것을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결정,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무척 감동적이고 기억에 남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큰 교회가 저를 책임져 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이 저를 책임져 주리라고 생각했던 생각을 아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광야로 뛰어들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결정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렇게 예배처소로 베델이라고 부르시면서 이렇게 예배처소로 삼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남모르게 참 여러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주년이 되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기회가 되었을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아카이아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그리스 전역에 있는 교회들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성도님들을 보고 흠모하며 기도하고 감격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그 감격의 손길들이 저를 비롯해서 참 많은 분들에게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 처소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다듬어 가시고 그렇게 예배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요, 우리가 이 제목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눈물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실패자가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당할 고난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그 고백으로 우리들이 담대하게 걸어나가시고 이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다짐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